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주일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광야의 예배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급하게 식사를 하셔서 졸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식사를 못 하셔서 배고파서 졸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졸지 맙시다. 예배자의 관점에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에스겔의 관점에서 예스겔의 예배를 좀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비극의 항복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신이 섬겨야 될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고 자신은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곳은 예배드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멀리 이방 땅에 그 포로의 현장에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적어놨네요. 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며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잠깐 성소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될 것이고 거기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는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때가 될 때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사방이 다 막혀서요 답이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부르실 때요 이 두 가지 세트를 같이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세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외면적 광야를 준비하세요. 먼저 외면적 광야를 준비하시고요. 둘째는 내면적 광야를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를 먼저 하신 후에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 첫 번째 얘기잖아요. 오늘은 외면적 광야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내면적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읽으면서 출애굽기 3장을 계속 보고 계시죠. 오늘도 봤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모세라는 캐릭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한 것,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요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나도 저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이 특별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무명하고 싶고 누가 외면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특별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종교성이 있는데요, 이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은요 반대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성은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은. 그래서 이게요 선악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예배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 모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내가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반작용으로 종교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작용으로 교회 생활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반작용 가운데 종교성이 가득 차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성이 가득 차 있는데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소명장을 보면 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요. 나도 특별하게 되고 싶다. 나도 특별하게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근데요 그 안에 사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 우리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같이 사역자에게도요, 그 양면의 위험성이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소명장을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은 걸 볼 때마다,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볼 때마다, 체험들을 볼 때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볼 때마다 그걸 굉장히 꿈꿔요. 그걸 굉장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을 크게 하는 성격이 있으시다. 나는 자꾸 너무 잘 넘어진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낙심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낙심을 너무 크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너무 높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넘어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낙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요, 이 근본 뿌리 자체가 뽑혀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 그걸요 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자신을 특별케 하는 것에 다 사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수단과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 특별한 것을 사모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좋은데 반드시 경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요, 우리는 이 정면에만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이런 은혜만을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특별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우리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지 않을 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요, 야, 너는 정말 특별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 너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는요, 광야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가요 어떠한 의미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욱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욱 경계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요새는 교회의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계와 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리고 두 번밖에 못 드리고 이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요. 제가 자주 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가까이 대면해서 인사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하잖아요. 그럼 다 이제 멀찍이 떨어져 갖고 이제 인사를 해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자주 못 나오니까. 뭔가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는데 주일밖에 못 나오니까 목사님 보면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죄책감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 분들 있어요. 죄인된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소명장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가득 차서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소명장을 바라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너무 죄인된 심정이고 그래서 이 본문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소명장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본문 자체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먼저 집중하기보다는요 모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에 더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외면적 광야를 먼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외면적 광야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 이곳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계신 그 광야, 외면적 광야는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모세의 소명장의 이 축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직장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다시 보내세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결국 갈 곳은 어디예요? 특별하든 은혜를 받든 대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모세가 준비됐던 그 애굽 거기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무엇을 위하여 사모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 모든 초점과 마지막 종착지는 다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거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계속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거기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특별해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몸담고 있는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에서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보다 더 특별하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모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에서의 40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투자하고 계셨던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돈도요 여러분들이 벌어볼 만큼 최선을 다하여 벌어보셔야 돼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다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도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이 5예배는 원래 이제 사실 앞으로 청년 예배가 될 거거든요. 다 마음도 청년이시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분들은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요, 연애할 수 있는 만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막 일일이 다 따지면서 막 이 하나님 뜻일까, 이 사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시기와 우리의 때는요, 최대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예요. 가봐야 될 때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가게 하시면요, 가세요. 연봉을 준다, 고민하지 마세요. 가세요.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런 거 없어요. 높게 가게 하시면 가세요.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가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다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다 세상 노래 해야 돼요. 노래하는 곳이, 노래가 자체가 신앙과 아주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그 자체에 껴있는 게 어려워요. 24시간 찬송만 부르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직업이 가수야. 어떻게 찬송가만 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거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나님만 노래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인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각자 그 시기가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지금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는 너 지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준비하시면서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균형을 어디에다 내가 놓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요, 생각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그런 것에서 자꾸 차별점이나 구별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요, 되게 낮은 일이에요.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애굽에서 달랐나요? 아니에요. 전혀 구별점 없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는 나중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하세요. 지금 청년이야, 막 나는 막 지금 막 이게 막 다리에 송곳을 찌르면서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연애할 때인데 막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인지를 놓고서요, 굉장히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그 인생 자체가, 모세의 40년 애굽에서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중에 담아주실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라고 하는데, 거기서 뭘 자꾸 담으려고 하거나 쓰임 받으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거나 안 맞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은 쓰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때였던 거예요.
준비해야 될 때였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찾아놓는다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건 배설물이야. 지금 돈 버는 건 배설물이야. 일하는 건 배설물이야. 연애하는 건 배설물이야.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은요, 최선을 다한 40년을 하나님이 허락한 40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올라가보고 살아보고 얻어보고 실패해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거기서 타협시키고 내가 신앙을 자꾸 거기서 신앙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요, 철저하게 처음엔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그냥 빼내세요. 신앙 자체를 빼내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찰 때까지. 40년이 찰 때까지. 그것이 준비됐, 그때가 차면 충분히 살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딪혀내 봤을 때, 해봤을 때, 거기까지 가야 어떠한 자리로 올 수 있냐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1차 준비가 돼요. 1차 준비. 그러면요, 바울이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요, 그 배설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정말 내가 가보니까 허무하더라. 내가 정말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가보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비더라. 뭔가가 한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올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분명한 인생의 한계를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통치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요, 모세 한 사람의 그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을 통치하셨어요. 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준비되는 시기라고요. 그렇죠? 저 여러분 막 금방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정치가 달라진다고 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돌아가는 현실 모든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의 조건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역에 대하여서
내가 약간 부족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준비가 되어졌고 예배에 대한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향한 마음, 이런 종교적인 이런 마음으로는요 열심히 있을 수 있는데, 한면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요 약간 우리가 균형이 떨어져 있는, 약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없으면요, 이 준비함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소명장 오늘 읽은 본문처럼 어느 날 그런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는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요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니까.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래 헤매면서 오래 헤맬수록 이 그릇이, 준비하는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헤매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크게 준비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은요 은혜가 빵빵 터질 수 있어요. 갑자기 떨기나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요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지? 저 사람 뭐지?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찬 거예요. 그동안에 그릇이 찬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때가 돼서 넘친 거예요. 넘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지금?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차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각자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릇이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넘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너무 특별하다, 나도 부럽다, 나는 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용량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 용량은 차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찼는지 모를 뿐이에요.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이 다르고요 시간표도 다릅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 분명해요. 청년의 때는 쓰임받을 때가 아니고요 특별히 종교의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종교의 옷, 특별한 신앙의 옷을요 너무 거북하게 입고 있으면요 오히려 이게 방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빼버리세요. 빼버리셔야 돼요.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면 빼버리셔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게 한 조건과 환경에 동일하게 놓여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공감이 돼요. 공감.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난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맞아, 나도 똑같이 힘들어라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 여러분 거기다 대고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은따가 되는 거예요. 은따가 된다고요. 그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전도했는데 하나님 핍박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은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사역자로서 설교하는 게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어느 때일까, 그거를 놓고요 맞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심부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와 준비하신 40년의 때와 그 시기가 지나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의 시간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진짜 이 삼박자가 하나님의 때에 맞아질 때, 그때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생각해 놓으면 굉장히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떨기나무의 임재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면요, 정말 경계하시고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저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가 일도 안 주시는 것 같아,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눈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들을 좀 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때도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따라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다들 이제 자녀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끓어요. 신앙도 가졌으면 좋겠고 전문성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가 필요한 거냐면은 지금 교회와 이럴 때가 아니라, 예수를 좀 믿어라 이럴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야, 일단 일해, 열심히 해, 어디 가서든 돈 좀 벌어와, 가봐. 자꾸 기회를 주고 일의 현장으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자꾸 몰아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길 좀 열어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차후에 은혜를 주실 그릇이 먼저 준비되니까. 이게요. 근데 그게 그릇을 준비해야 될 텐데 머리채 끌고 교회를 오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 시기 가운데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쫄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 와. 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넌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때는. 왜요? 이미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면의 광야가요,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내면의 광야의 진정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좀 큰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좁게 갖고 계시 마시고 약간 좀 큰 그림을 가지고서 내가 예배를, 이 빛가서운교회의 예배를 2020년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배를 정말 복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현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